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거의 2년여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끝나갈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저에게 분명하게 창세기의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것 놀라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우리가 누구랑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랑 닮았다니까요. 이야, 하나님이랑 닮았으니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그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와,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가 잘 안 돼요. 왜 은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은혜가 조금 덜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 줄을 알아야, 그래야 그게 좋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마땅합니까? 창조, 이 떠올라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창조입니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뜻이에요. 이 창조는 완벽한 것을 의미하며, 창조는 능력과 위엄과 그 안에 있는 완벽한 평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는 놀라운 것이 돼, 아름다운 것이 돼. 창조는 능력이요, 창조는 소망이요, 창조는 기쁨이요, 창조는 화평이며, 창조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생명이 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사는 역사를 허락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의 아름다움에 동참할 수 있게 지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아름다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그 창조의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를 조금 더 이해해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를 얘기한다. 그럼 창조가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창조. 말씀을 읽어야 마땅하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죠. 근데 빛이 생겼습니다. 혼돈과 공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빛을 비추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망과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희망이죠. 엄청난 생동감, 기쁨, 세상을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는 이런 뜻입니다. 행복, 생명이 있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 이 강력한 그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혼돈이 아니라 생기, 어둠이 아니라 빛.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질서를 갖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엄청난 이 생동감 있게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창조성이 회복돼야 돼요. 자기의 능력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창조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면 인간이 잘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행복한 거죠. 이게 창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만드셨다니까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똑같이 쫙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게, 쌍둥이라 할지라도 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인간이 서로 인간의 창조성을 인정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다름과 잘하는 것을 잘 알고 이렇게 세워줘야지 그 다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뭐가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직감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직감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하는 것을 서로 간에 인정해 줄 때 창조성이 나타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 망치냐면, 여러분, 자꾸 고집 피우고 서로 미워하잖아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지면 좋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하게 되죠. 미워하는 마음을 서로 갖지 말아야 돼요. 고집 피우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매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다르게, 매년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포해야 될 말씀을 딱딱 지정해서 알려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이라는 걸 주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각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들어본 말씀도 아닌데, 누가 나에게 전해준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주제가 떠오르고 해야 될 말씀들이 떠오르고 확신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창조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될 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사람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는가? 창조의 일이 나타납니다. 창조의 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이 원리에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창조성이 회복될 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봤더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창조에 대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엄청난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퍽퍽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동료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마음이 억눌리고 생각이 억눌리면 창조적인 일들이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타락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건 막 하다가 타락하죠. 타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엄청난 결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면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생각들이 나기 시작하고 엄청난 행복감이 내 안에서 막 들기 시작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대를 막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새가 쫙 날아들기 시작하는데 쫙 새가 날아들면서 방주 안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을 뜬 다음에 나무로 이 노아의 방주를 표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나무로 자기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들을 이제 새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많은 짐승들을 막 만든 거예요. 나무 조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영감 주신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은 목공예 전문가가 아니에요. 한 번도 목공예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무를 원래부터 좋아하고 이 손기술이 있었던 거였는데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기 막 시작합니다. 엄청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 때 그 짐승들이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니까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원래 모습인 겁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이 이끌고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몇몇의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몇몇의 신실한 일꾼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그 몇몇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사람, 자신이 행복해서 하는 사람, 자신이 잘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는가? 이 땅 가운데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라 그랬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적인 일을 어디서 하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하는데, 이 땅에서 인간이 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하면서요? 다스리는 것을 해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짐승이 누구 말을 들어야 맞냐면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되죠. 식물들이 인간이 하라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 막 나타나야 돼요. 인간이 씨를 뿌리면 그 안에서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그걸 먹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행복하다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스리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다스리라는 말을 지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라는 말은 관리하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인, 우리는 청지기. 다스리라는 말은 이 땅을 관리하라는 말인데 다스리라는 말을 지배하는 걸로 잘못 이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막 사용한 거죠. 아무렇게나 짐승을 막 잡아먹고 열매들도 어떻게 하냐면 막 이상한 열매들을 다 합쳐가지고 막 큰 것들을 만들어내고 약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많이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다음부터 막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도 안 기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는 것은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창조 질서를 다 망가뜨리더라고요. 여러분, 창조 질서는 유지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창조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창조성을 갖고 있는 거지,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때 행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피조물 맨 위에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잘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하게 될 때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시작하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순간 다 절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셨다 그러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거기에 중성이 있어요, 없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를 만들어요? 자꾸 얘기를 해요.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남자 같은 여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남자 같은 여자가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니 이 사람들 같이 돌봐야 된다. 인권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망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이 땅을 관리하는 것이지 이 땅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면 안 됩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 망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같은 남자가 여자 같은 남자가 여자의 몸을 갖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 평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사 맞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행복합니까? 왜 남자 같은 여자와 여자 같은 남자들이 숨어서 동성을 만납니까? 왜 같은 성을 만납니까? 왜 숨어서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가족들이 자기 자식이 남자 같은 여자가 여자 같은 남자가 동성을 만나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놀라워하면서 안타까워할까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 질서와는 다른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가족이 고통스럽고 주변이 고통스럽고 내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어둠 가운데로 다시 갑니다. 창조 이전의 모습, 혼돈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 언제 소망을 갖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장은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장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장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럼 불행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의 기적이 끝났다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창조하지 않는다 그래요. 창조는 천지 창조 그때만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니요. 창조는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나섰어요. 이건 창조예요. 인간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할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조죠. 인간은 매일매일 창조적인 일을 합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인간이 서로 아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거기서 엄청난 힘이 생기면서 수많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막 하게 됩니다. 이거 창조죠. 저와 여러분은 홍해의 기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세가 물을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거 창조인 거 아세요? 누가 물을 가릴 수가 있어요? 어떤 힘으로 물을 가릴 수 있어요? 바다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과학으로 바다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물을 가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갈랐습니다. 그건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조 때에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물을 가르는 일은 이미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2번 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시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혼돈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거 물을 나누는 거 창조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나누시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밑에 물 중에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물을 한쪽으로 몰아넣으셔서 나누셨습니다. 물을 나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 때 무려 2번이나 물을 가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언제 또 일어나는가? 홍해의 그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적을 통하여서 창조의 일을 다시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 창조의 일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창조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창조됩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은 창조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내일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하나님이 내일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내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창조를 믿는 사람은 내일이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일을 창조하실 겁니다. 내일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입니다. 절망이어야 하는 내일이 행복으로 바뀌고 아픔으로 시작될 내일이 치유되는 일로 시작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일이 이제는 완전히 치유되는 일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일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내일을 창조되는 그 창조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믿어야죠. 창세기 1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세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창조되겠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에 놀라운 창조의 일들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된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향한 소망을 함께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을 기대합니다. 내일 벌어질 일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복되고 귀한 삶, 은혜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맞습니다. 이제 태초에
지음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새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너무도 축복된 하루를 다시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날을 또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